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네가 베드로라. 내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 교회의 정의와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일단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시제가 지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지금, 하늘과 땅에 직접 연결되는 놀라운 권능이 나오는 데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가 교회인가? 첫째, 예수님과 몸이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게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를 떠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주워다가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고, 또한 뭡니까? 신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또한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 몸이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는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걸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어느 법정 경문을 보고 그걸 믿는 건데, 어느 사람을 보고 믿든지, 이건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이 된대. 이것이 여기 온 사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일반 교인들한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들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도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지체를 표현하며 어떤 이는 코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그다음에 주님의 머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됐다는 걸 지금,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에는 뭐랍니까? 머리를 통해서 마디마디마 하나에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지체로 자라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은 이 주추의 머릿돌이 되고 사도와 선지자들로 해서 한 선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요. 여기서 주춧돌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돌 넣어주는 게 건물 질 때 이게 주춧돌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그게 아닌 거야. 이스라엘들은 돌이 많아요. 가보면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형벌도 막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고, 근데 아치형으로 옛날에 예수님 때는 이 로마 풍습을 따서 아치형으로 다니 이렇게 건물을 졌어. 그리고 아치형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 가운데 돌이, 가운데 아치의 가운데가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지체로 연결됐던, 뭐가 됐던, 그가 내가 내가 그 안에 됐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교회는 이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골로새 1장 18절은 뭐랍니까? 그분은,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고 그는 근본이 그 하나님이신 저희가 이 교회의 머리, 이게 모든 통치를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분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재직희, 총회,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사람이 결정을 하면 안 돼. 이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것은 이분이 통치 아래 있으라는 거야. 이분이 통치 아래. 그래서 영적으로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분의 통치함을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본 교회에 지금 저기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이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통치 아래.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온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지금 하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교회의 의무사항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되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랴. 이게 진리와 하나님 성령으로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성령님이 막 딴 것을 사역을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종교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내가 전도함과 말을 함에서 있어서 오직 성령의 설교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설교했대. 이게 설교는 막 아주 박이 얼음 타듯이 미끄러지고 막 신학 교리를 잘 얘기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해야 돼. 왜? 사람의 지혜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설교가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찾기가 어려운 거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느끼는 사람은 느끼죠.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주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주님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둠을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막 생명을 줘. 속사람에. 그래서 속사람이 막 강건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있대. 영적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영적 예배는 네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자, 구약 속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물이 죽어야. 왜 죽었을까요? 사람이 죄를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이 죽어야. 이걸 대신 동물이 죽은 거야. 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인간도 지금 이 육의 욕망 속에 사는 이 육을 갖고 있으면 이 육이 죽어야 온전한 주님께 제물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육을 진짜 죽으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 나의 죄성, 나의 육성 이것을 죽이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산 제물이 된 거다 이거죠.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래. 이게 육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만 받는 거지. 하고 또한 교회는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는 데가 돼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제자가 별로 없어요. 제자는 뭐지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뭐 했지요?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했는데 지금 교회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있는데 실제 사역이 없어졌어. 근데 이 실제 사역이 한국 교회에 30년 전에는 왕왕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것이 계속 신학 교리만 남고
화석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딱딱한 그냥 이 아빠 자리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희소한 시대에 들어간 거야. 없는 시대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막 불을 받다 보면 막 진동하는 데는 그래도 나와. 근데 누워있는 데는 이 세상에 없어. 진짜 여러분이 한번 세상 지금 이 집회하는 데를 잘 보세요. 기도원들 사역을 보시라니까요. 오살리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것처럼 이 지금 온전하게 여기는 기독교 교과서야. 우리 교회 이름을 기독교 교과서로 써요. 그만큼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제자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너가 나가 제자가 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자는 이 주님의 그 대신해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형제보다 자기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지, 이게 저기 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 그럼 제자는 골아퍼서는 안 하고 적당한 성도하랍니다. 근데 적당한 성도하라는 게 없어. 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온천에 닿으며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제자를 삼아서 가리키라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야. 제자 삼으라는 거야. 이게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거야.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구원사역과 천국사역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이 지금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수없이 우리 교회는 천주교는요 지랄 같기는 하지만 한 선상에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기독교는 수백 가지로 나눠서 교파가 그리고 다 자기가 진짜야. 저 짝은 가짜고 나는 진짜고 저 짝은 가짜라고 다 내가 가짜라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택해야 하느냐 이거야. 이걸 내가 계시를 못 받으면 성경 사도행전이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태동이고 그게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을 그냥 그대로 전한 거야. 사도행전이. 그게 우리가 이렇게 시내 가면 원조, 감자탕 원조, 진짜 감자탕, 할머니 원조 막 이러듯이 이 교회의 진짜는 뭐냐면 사도행전인 거야.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4절 37절에 봐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불을 받고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첫째, 외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대. 왜? 기적과 표적이 너무나 많이 사도가 지금 목사들을 두려워했대. 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사역은 내가 하나님대로 달라고 안 해.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즐거운 능력만 달라고 내가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뭐랍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인생은 죽기 전까지 내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 것이 이것을 이 땅에 내가 잘 살고 내가 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고, 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지금 참새와 꽃을 입히고 참새를 먹여 살리듯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들 모두가 유무상통, 서로 물건이 없으면 막 주는 거야. 형제니까. 그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에게 내놓고 이것을 교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며 살자는 거야. 이것이
최고 각이 지금 현대인들이 왜냐하면 봐요. 옛날에 하나님은 구약법에 이렇게 나와요. 농사를 질 때도 이렇게 추수를 할 때도 이 이삭을 다 걷지 말래. 왜? 어려운 사람이 걸어 가져가게 하고 한 귀퉁이를 잘라지 추수하지 말래. 어려운 사람이 먹어가게. 과일나무도 다 따지 말고 어려운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이 먹게 내비두랴 하고 그렇게 강기만 한 게 아니에요. 50년에 한 번씩 전 재산이 막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팔았던 재산이 완전히 회복이 돼. 근데 지금 우리 이 지금 경제 구조는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만 되게 돼 있어. 이게 마귀 법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법이 아니어서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 근데 지금 이 땅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잠깐 산다는 사람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렇게 바뀌어져. 그러면 뭐랍니까? 이번에 저기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있죠. 뭐 저 코로나 기간에 막 자영업자들이 막 7년씩 뭐 몇 년씩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백몇몇 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뭐 탕감해 준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그 레벨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냥 라면만 먹어가면서 그냥 돈 아껴가면서 빚 갚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거야. 억울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으면 원래는 농사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은 이렇게 휴작을 하여야 땅이 쉬게끔 하여야 우리 안식하듯이. 근데 우리는 쉬는 건 고사하고 겨울에도 막 생산을 해나라고 막 그냥 비닐하우스에다 불 켜놓고더니 막 자라나라는 거야. 우리 기도원에 오면 제가 약을 주지 말고 무공의 야채를 지금 다 나오게 됐어.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상추 뭐 이런 게 막 이게 무공해로 다니. 왜냐하면 요새 돈 주고 무공해 뭐 한다고 하지만 무공해인지 안 무공해인지 어떻게 알아? 약 주고서냐인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대인이 왜 이렇게 병이 나느냐면 미친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막 불 켜놓고서 빨리 자라라고 한 걸. 우리는 이 마트 가서 지금 저기 가서 사면 전부 다 이런 음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저기 재료를 사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 법에 위배가 되니까 병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기도원 오해하는 거야. 와서 뭐 저기 먹어야지. 믿을 데가 없어 지금. 믿을 데가 없어. 자, 그러면 뭐죠?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봐요. 여러분 난로에 막 지금 장작탄이 탑니다. 자갈탄이.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빼내봐. 조금 있다가 식어버려요. 모이는데 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영적 안에서 모이는데 여기에 막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모여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 성경책 볼 수 있죠. 혼자 저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지도하고 가리킬 수 있는 능력 안에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영적으로 만나서 은혜가 될 사람은 만나세요. 근데 만나면 그냥 항상 부딪힘이 오고 막 그냥 시험이 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이 영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막 문제들이 있죠. 막 아픔이 있죠. 이 화가 왜 생겼어? 전도 안 해서 생겼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헌금 얘기 안 하고 전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부담 갈감리.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주님이 보는 부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진짜 저 사람이 죽는 거야. 진짜 저 사람이 큰일 난 거야. 진짜 망하는 거야. 이것이 보이면 저희가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원은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제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영적인 걸 잃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많은 행사를 이제 기도원에서 행사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8월 24일 마지막 주에 200명 가난한 한국교회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다니 집회를 해요. 숙식을 다 무료로 제공하면서 가고 아주 유명한 강사들 막 초청해가지고 이 제일 일선에서 지금 죽어가는 데가 한국교회 죽어가는 데가 사실은 가난한 교회의 사모님들이에요. 큰 교회는 대우를 받지요. 근데 가난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냥 옛날 양반처럼 그냥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모님이 나가서 다 돈 벌이에요. 그런 거 막 작은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병들이 주로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풀어야 하는데 한국에 은혜로 풀 데가 없어. 사모 세미나가 한국에 서너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가 영적 권능으로 치유하는 데가 아니라 위로하는 데야. 그냥 위로. 그래서 뭐 용돈도 드리고 아니면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고 다 가라고 웃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병마가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될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것은 영적 치유야.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 빨리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저분들이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회복이 된다면 저분들이 나가서 나팔을 분다면 한국교회에 그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적 불을 지필 수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각자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무기력하고 싫어져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막 여기에다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연뽕으로 다 치유돼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해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내가 지금 병마가 있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내 자녀에 문제가 있어. 이것을 하고선 이 문제를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풀려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6장도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래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랴. 하나님 뜻을 이루랴.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것이라고.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사모 세미나 때 그분들이 항상 딴 데서 피드백을 해보면 치유가 막 상처가 막 많은 것이 막 영적 치유, 영적인 것이 안 된다고 그런다는데 여기서는 그 어느 사모쌤에서도 못하는 영적 치유를 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해요. 자, 전도가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을 제대로 저기 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 여러분이 모두가 제자가 돼야 한다고. 제자가 되면 또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는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나 70인이 모두가 권능을 줘서 내보냈어요.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잡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다 내보냈지, 그냥 나간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시대에 권능이 없이 사역을 하는 거야. 그냥 커피 주고 여름에 조금 센 데는 빙수도 줘. 그러고 전도를 하는 게 전단지 저감에. 그리고 이사 오면 화장지 막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애도 봐줘 막 저기 하면. 그러고서 막 이제 전도 하나 하려고. 근데 권능이 전도가 없는 거야. 권능의 전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한순간에 마치 모래 위에 진 집처럼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냥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이나 전도 받은 사람이나. 진짜 생명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진짜 생명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쉽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구원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뱀을 죽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되면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랴.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주변 댕기면서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요거 나와? 한번 해봐 이래야. 왜? 내가 이거 성경 내가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패대기 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왜? 말씀이 다 발로 밟히는 시대예요. 말씀이 주님이신데 말씀을 지금 하나도 안 믿는 시대의 교회가 됐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말씀이 주님이라고 가리킴에 말씀이 다 짓밟혀 버리는 거야. 말씀이. 자,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해당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0절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천국이 있단다,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지금 너희는 영원한 심판이 있단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거 왔단다, 이걸 가리키고 뭘 했어? 다음에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야. 이 천국 복음을 증명하는 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아, 천국이 왔구나, 귀신이 떠나는구나, 성령님이 왔구나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이 구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두려운 자가 편안해지는 것도 구원. 회복되는 거다 이거야. 회복되는 걸 뭐야? 영적으로 묶여있는 걸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게 회복이다 이거야. 이 구원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시키고 간 거야. 교회가 이걸 하였는데 이건 신학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또 뭐냐 이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좌절되는 마음이 있어요. 병들어서 아파요. 막 수없이 괴로워요. 막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여기가 평강해지고 회복되고 안전해지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천국은 뭐죠? 죽은 후에 가는 이 천국만을 우리는 늘 바라봐요. 이 천국은 온전한 본점 천국이고, 지점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성령의 힘으로 자유케 되는 게 천국이다 이거야. 이것이 진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진짜 한다면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사람들도 이걸 안 믿고, 그러니까 병원이 성황되고 무당이 성황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다.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걸 하지 못. 하고 또 하나,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이 잘못을 하면 신부 앞에 가서 이렇게 카텐을 친 데서 고해성사를 해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러면 묵주 몇 단을 100단을 하세요. 아니면 금식을 3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죄가 사해졌다고 봐. 왜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뭐합니까? 네가 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이 근거로다니 지금도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이 장막,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만나들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 지성소를. 근데 이 지성소의 그 성소와의 그 막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쫙 갈라졌어. 하고 지금은 뭐야? 제사장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만나던 시대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만나라 이거야. 이것을 제사장만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됐다 이거야.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 거야. 마틴 루터의 저희가. 이게 내가 직접 목사님한테 아니면 신부한테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의 사역은 물질계와 영계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영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가난도 다스려야 하고 병마도 다스려야 하고 각종 모든 악한 영들도 다스려야 하고 왕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데야.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새롭게 태어났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래. 이게 내가 병을 고칠 때 치유할 때 어떻게 해야? 아이고 병마야 나가, 일하지 말고 나가. 나 이렇게 하면 싫어, 나가. 이렇게 아이고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명령을 하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악한 병마야 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의 명령을 권세를 주셨노라.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막 무당 굿하듯이 비나이다 막 나가주세요. 귀신이 웃다가 못 나가.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전혀 우리는 주님하고 지금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얘기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 주인이 물건을 갖다 쓰듯이 쓰느니라.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36,5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듯 쓴대. 제가 사역할 때 봐요. 선포할 때 불! 하면 불이 나가요. 그리고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새 힘이 독수리가 창공을 치듯이 생이 노인도 새 힘이 들어간다. 새 힘 하면 막 새 힘이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어여여여여여 기쁨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막 기쁨이 들어가. 이게 뭐냐? 내 물건 갖다 서 그냥 써버리는 거야. 내 물건 갖다 써. 뭔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권세로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희락이 형이 팍팍 들어갈지어다. 이게 이 모든 말씀을 내 물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의 능력을 그냥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쓰는 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래.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딘가 찾아보라 이거야. 하나 있다는데 여기다 이거지.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좁은 문을 모르니까. 다 넓은 길을 다니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뭐라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해. 지금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고, 주님이 역사하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이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봐요. 모든 사업이 음식집도 그렇고 무슨 물건도 그렇고 남보다 무슨 줘야 사람들이 모이지요. 가격을 비싸게 받죠. 그렇듯이 기독교는 이 세상이 그 어느 종교도 갖지 못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잃어버리고 신학 교리로만 우리가 채굴이야. 마귀가 웃어버려. 마귀가. 우리는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면 서기관들이 들어가면 마귀가 드러나들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마귀가 막 드러나는 거야. 똑같아요. 영성 쪽에서는 사역을 할 때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저기 하면 막 드러나요. 아, 창피해서는 안 드러나게 하려면 안 드러나는 놈도 있어. 근데 제가 아니 진짜요 이게. 근데 자기가 사역 받으려고 딱 마음을 열으면 여기 다 드러나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드러나요. 제가 사역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고 신학 교리 종교로 다니면 가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마귀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 실뱀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 왜? 영적인 것으로 다니 권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두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요. 교회는 이 권세와 능력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고 한국에 30년 전에 이것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너무 부유해지면. 기독교는요, 너무 부유해지면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봐봐요, 구약을. 하나님이 막 축복을 줘요. 그러면 막 변절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막 하나님이 막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막 빌기 시작이야. 그러면 또 복을 주면 또 올라가서 막 또 변절돼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시종일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천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네 자식까지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이 두려워요. 그런데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